어느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광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녔지만은 어느 한 곳에라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된 가운데서 이제 돌아오려고 어느 마을을 지나치는데, 그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돌을 갖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가지고 있는 공기놀이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 아이들에게 껌을 주면서, 얘들아, 이 돌하고 이거하고 좀 바꿀 수 있겠냐? 바꾸자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몇 개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런 돌이 어디에 있는지 내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 아저씨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서 큰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단단한 차돌같이 생겼지만은, 그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돌의 가치를 알고 그 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산도 투자하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같은 돌이지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을 때에 껌 하나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를 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 때에 그 가치에 버금가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아주 귀한 보물이 담겨 있는 항아리가 숨겨 있는 것을 보고 그 밭에다가 정상으로 해놓고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그 밭을 샀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전 재산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 있는 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좋은 진주 비유를 하셨습니다. 진주 장사를 하는 분이 다니다가 아주 값비싸고 귀한 진주를 만나면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살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투자한들 아깝지 않고 그것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알 때에 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을 발전시키고 이 믿음을 주는 능력을 갖고 복되게 살아가고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지만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허술하게 되는 대로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와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피곤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증과 표징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는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보여졌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에게 임재했다.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일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그 스스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대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보증하신,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대관식과 같은 세례를 받으셨으면 이제 축하연을 벌여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여기도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와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들짐승들만 있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돌들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누구 하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 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왜 마귀와 싸우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라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수족이 되어졌고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졌고 마귀가 같이 함께하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마귀가 주는 온갖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죄악을 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 받아 지옥 가는 것, 이게 바로 자연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인류들을 마귀에게서 찾아와서 빼앗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귀에게 지배 아래 있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려면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마귀와 싸우고 이기도록끔 하신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이 모든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배불리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당장 지금 배가 고픈데 뭐 미래의 메시아고 인류 구원이고 그거 생각하면 뭐냐? 지금 당장 배고픈데 네 배를 불려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인 어떤 일들보다가 지금 당장 육신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가라. 육을 우선으로 생각해라. 라는 이런 그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너희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도록끔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데도 다치지 않으니까 너를 추앙할 것이고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너를 대접해 줄 것이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을 버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누리면서 세상의 왕국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런 그 시험이고입니다. 이럴 때도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세 번째, 다시 마귀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가 누리도록 해주겠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 지면서 그 고생하면서 가지 말고 십자가 가지 말고 세상 영광 누리면서 살아라. 세상에서 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겁니다. 메시아의 길, 인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주님은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꾸로 뚫으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또 유혹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심으로, 그것도 3전 3승 완벽하게 이기심으로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마귀들이 여러 가지로 괴롭혔지만은 단호히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뒤편 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마귀가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잠잠히 하고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소리쳤을 때에 격렬을 일으키며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안 받쳤는지 모르지만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인 것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스스로 나는 마귀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왜 그리 마귀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지,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의 빛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실 때에, 고쳐주실 때에 많은 사람이, 환자들이 몰려왔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지만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쳤다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마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떠나가고, 꾸중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도 무덤 가운데서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고 있던 이런 그 귀신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 한마디 하면은 그 귀신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기신 능력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 사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복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고 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때가 찼고. 창세기 이후로부터,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선자들을 보내셔서 준비시키시고 이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느 때에 우연히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인류의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은 회개하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토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벌금을 얼마 냈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에서는 세상의 법으로서는 내가 죄값을 치렀다고 말하는지 모르고, 형을 몇 년 살다 왔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렀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돈이, 어떤 권력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군중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나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죄 지은 사람이, 병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중풍병자처럼 네가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모든 병이 고쳐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도 새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활동을 마친 이후에는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직접 사역을 우리가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고통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형벌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지만, 무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지은 죄짐을 대신 걸머지시고 내 이름으로 형벌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면서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대신 형벌 받아주신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나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게 되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으라,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이 주어지게 되고 믿는 자에게 사잠이 주어지게 되고 믿는 자에게 죄짐이 벗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왕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여기서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들을 부르시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연인간으로 어부생활로 계속하면은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스라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네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어지게 되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 갖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어부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이 말씀,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를 따라오면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은 첫째, 네 자신이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가는 전도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귀 사탄들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은, 내 능력으로서는 마귀를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여러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 얻었는데 이것으로만 감사하며 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직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 형제들을, 또 아직까지도 사탄의 굴레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라. 주님께로 안대해라. 그러면 그들도 구원함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영생 얻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쁨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인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면서 잘 발전시켜 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들도 주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는 자로서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가는 전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